성경책 28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설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나라가 많거든?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 왕이 있어. 근데 너희들 가면 그 왕 보면 왕 부러울 거다. 근데 그때 왕을 세울 때는 조건이 있어 라고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왕을 삼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한 번도 없던 나라예요. 자기들 눈앞에.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각각의 나라들마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나라가 있는 게 왜 좋아요?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게 왜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길도 다닐 수 있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지도자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나라마다 왕이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내다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왕을 요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왕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구하지 말래요. 병마가 뭐예요? 말이요 말.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힘을 기르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왔더니 다른 나라가 막 왕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막강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센 걸 보니까 야, 말이 많네. 타고 다니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디서 말을 많이 받더라 했더니 애굽에 말이 많았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애굽에 가서 말 좀 들여오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 속에는 애굽에서 말을 많이 봤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더니 다른 나라들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군사력을 막강하게 과시할 때 애굽으로 다시 가서 말을 구하려고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과 되게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서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과거에 나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될 법한 상황과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애굽으로 가서 병마 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병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집사 딱 줬거든요. 집사님 됐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 됐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화 와요. 술 한잔 했어.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술 한잔하고 연락 오거나 또 나한테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에 그 술이 나에게 병마와 같은 거예요. 뭔가 의지가 되는 거고 신뢰가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신앙적으로 의지하려는 거 말고 내가 뭔가 의지하려는 내 힘으로 의지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다 여러분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한 가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여러분들이 다 의지하는 똑같은 한 가지. 뭘까요? 돈이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똑같이 다 돈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10년째 하고 있어. 근데 내 가정이 너무 어려워. 근데 막 예전에 사채 썼고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거기 막 찾아가서 돈을 빌려.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라고요. 그게 왕이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할 일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책, 오늘날은 성경책을 평생을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읽으래요. 왕이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게 왕을 세울 때는 성경책을 읽는 사람을 왕을 세우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책을 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볼 것 같아요? 왕처럼 보신다고요. 되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왕의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읽는다는 게 왜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신문도 읽고, 국어책도 읽고, 소설책도 읽고, 다 읽잖아요. 성경책도 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소설책을 읽는 것과 성경책을 읽는 것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읽는데요, 목사님? 근데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읽는다라는 건 뭐예요? 글자 위에 이렇게 문자가 써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기자가 쓴 신문에 있는 기사 내용을 읽으면 그걸 읽는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을 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자의 생각, 소설가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소설책 한 권을 읽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막 감명이 들어오고 막 너무 흥분됐어. 자, 그러면 그 소설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독을 했어요. 소설책 100번 읽으면 무슨 변화 일어나요, 여러분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국어책을 읽다, 소설책을 읽다, 시를 읽다, 신문을 읽다라는 건 전부 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글자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가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뭐를 여러분이 알게 되냐면 내 부족함, 내 약함, 내 나약함을 알게 돼요. 그럼 거꾸로 내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믿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무슨 말 제일 많이 해요? 막 수학능력 시험 100점 맞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거 학부모님한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혔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이 바뀌고 변화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안 읽으면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도 내내 여러분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믿고 여러분을 신격화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각자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신인 거 아세요? 내가 신이에요. 내 말이 정답이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다 옳다고 믿거든요. 그거 다 신이에요, 신. 자,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시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우 있으세요, 혹시? 야,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내용만 다 기록해 놓으셨네. 내가 잘하는 거 여기 다 있구만. 아니요. 뭐가 보여? 와, 이거 내가 다 못하는 건데, 내가 하나도 못 지키는 건데. 그때부터 내 생각이 교정되고 마음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한국 역사에 성경을 읽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어느 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 중국이란 나라에는요,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는 1582년에 마테오 리치 신부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가 1582년에 중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1500년대에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 들어왔다고요. 조선, 우리 대한민국은요, 1832년에 들어와요. 칼 퀴출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자, 지금 연도로 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요, 이 성경책에 들어간 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한국은요, 채 200년도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되게 이제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막 큰 교회가 세계에서 1, 2, 3등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되게 기독교국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로 치면 대한민국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에 1582년에 이 마테오 리치 신부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에 그 이탈리아 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중국에 안 갔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전 세계 어느 사람도요, 여기 이 아시아 쪽에 이 대한민국이란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요. 아무도. 그러니까 중국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마테오 리치 신부 덕분에
이 한국 땅이 조금씩 선교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 이제 1500년대에 중국에 복음이 천주교가 들어가고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칼 퀴출라프라는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1800년대에 기독교인이 들어왔고요. 중국은 1500년대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까불면 안 된다고요. 진즉이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왔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이 많이 기독교인들 박해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고 봐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 보통 아니에요. 기독교로 볼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샬라 하고 막 기도원도 다니고 막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중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하고 교제하잖아요. 한국 성도요, 조선족 동포분들, 중국인들, 신앙인들 신발끈도 못 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게 중국인들, 동포분들의 신앙이에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1800년대에 이제 칼 퀴출라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 있죠, 여러분. 1500년대 그 중국에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1800년 들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 1600년대에 중국과 조선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병자호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병자호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으셔도 돼요. 병자호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거예요. 그때 조선에 있던 소현세자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포로가 돼요. 근데 그 소현세자가 1600년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중국은 언제 들어와서 기독교가 1500년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주교가 보급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현세자가 포로로 가서 천주교를 접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섭리가요, 놀라운 섭리예요. 나라적으로 보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공격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누군가를 거기 보냈는데 놀랍게도 소현세자였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조금씩 들어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32년 이후에 1866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1866년을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연도 모르셔도 돼요. 1866 8월 29일. 1866년 8월 29일이요. 자, 요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 미국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영향을 준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1866년 8월 29일 날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이분은 17세기에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제가 종종 말했던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웨일즈 부흥운동, 그때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에 들어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런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앞에 거 다 몰라도 돼요. 자, 1866년 8월 29일 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죽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때 이 조선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도 조선 사람이죠? 저도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의 피가 어때요? 이 조선 사람이요, 악해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거든요. 대동강으로 미국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는데, 너무 낯선 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조선에 있는 병졸들이나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때
1866년도 이 조선의 왕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누구냐면 바로 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원군. 이 사람이 그렇게 천주교인을 박해하거든요. 그 당시에 대원군이요, 투옥시킨 천주교인만 2,000명, 죽인 사람만 8,000명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원군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죽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1866년에 통치자가 대원군이, 그때 미국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내리는데, 이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해요, 진짜. 그 배가 바다에 써 있잖아요. 저 배를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소나무 있죠? 이번에 산불도 많이 났지만 소나무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소나무에 보면 여러분 그 송진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황을 뿌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뭐 붙이면 잘 타요? 불을 붙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야, 못됐어요, 조선 사람들. 그거를 배가 정박했는 제너럴 셔먼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게 제너럴 셔먼에 부딪히게 해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가 활활 불타게 만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랍니다. 악하죠?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불타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대동강으로 건너서 토마스 선교사님이랑 4명이 내려오거든요. 4명이 내려오는데 그 4명이 내려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를 시켜요.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올 때 성경책 3권을 가지고 내려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 직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성경책을 병졸에게 주는데 그 병졸이 안 받아요. 병졸이 안 받는데 그 장면을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목격자예요. 우리 지훈이하고 정훈이가 몇 살이지? 아직 12살 아직 안 됐지?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꼬맹이가 그 성경책 3권을 받아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든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성경은 금서였어요. 금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통치자였어요? 대원군이요. 이게 성경책과 관련된 건 다 불태우고요, 보지도 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살 된 최치량이가 이 성경책을 받아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분명히 이거 금서인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최치량 어린이가 이걸 자기 집에 갖다 숨겨요. 이 3권을. 근데 요거를 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꼬맹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 당시에 영문주사라고 하는 보직이 있었어요.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문주사.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신학교 때도 교수님이 구체적으로는 뭐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대요. 근데 영문주사라고 하는 명칭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근데 박영식한테 그 최치량이라는 12살 된 애가 이 성경책을 줘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관직이니까. 근데 이걸 성경책을 받아본 박영식이가 딱 보니까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성경인지 뭔지도 모르고 종이 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영식이가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박영식이가. 근데 가만히 천장을 보고 옆을 보니까, 도배할 때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을 도배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득 생각난 게, 저기 종이 뭉텅이가 많이 있었는데, 성경책 있잖아요. 이 종이 뭉텅이잖아,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성경책을 다 뜯기 시작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성경책을 도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거 다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벽도 성경, 벽 다 자기 방 전체를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바짝 마르니까 이제 선명하게 글씨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의 박영식이가 집에 누웠어요. 근데 이렇게 누우니까 저쪽에도 성경이 보여. 저거 뭐야? 이쪽에 들어오니까 저쪽에도 성경이 보이고, 하늘을 봐도 성경이 보이고, 이 사람 방 온통 사방이 성경책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네.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방 있죠. 그 방에서 처음 만들어진 평양, 우리나라 지금 평양이죠. 북한 땅. 평양의 최초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게.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몇 년 안 되면 다 생생하게 기억나잖아요. 다른 나라 선교사가 왔더니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다 있었던 걸 알게 돼요. 그걸 다른 나라 선교사가 다 문서로 기록해요. 기록한 걸 어떻게 하냐? 자기 나라로 선교 보고서를 보내요. 그게 15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교 보고를 다 보내요.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보낸 거예요. 각각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파악했던 내용을. 근데 그 선교사 내용 중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 부분, 12살 최치양, 그 다음에 영문주사 박영식 요 이야기 있죠. 요 이야기가 미국 학교 도서관에 아주 먼지가 뽀얗게 쌓인 대로 고스란히 선교사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궁금하죠?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박용규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제 신대원 1학년과 3학년 때 초대교회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웠는데 이분이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신학교 교수가 울면서 수업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그렇게 울면서 수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영국이랑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인데 역사 교수인데 자료가 필요하다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미국의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요 그 도서관을 한 번도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에게 그 옛날 고문서를 스캔하게 했어요. 우리말로 복사하게 한 거예요. 다. 그 복사한 걸 한국으로 가지고 오셔서 한국교회사라는 책을요 그 책을 이렇게 세우면 이만큼 돼요. 책 두께가 3권짜리예요. 그걸 교수님이 만들었고 그걸 저희들이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에 왕한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경책 읽는 사람 왕 세우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박영식이가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왔을 때 자기 방에 누워서 왕 행세를 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 방이 평양 최초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책이나 시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죄가 보이고 악이 보여야 돼요.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식이가 그게 성경인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조선에 교회를 세우려니 선교를 하려니 그 도배지로 쓴 그 무식한 사람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거 도배지 쓰겠어요? 성경책을?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인 거예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을 도배지 붙였는데 그거 읽으면서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보시라고요. 성경.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생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나를 왕같이 보십니다. 왕으로서 이번 주도 사는 길은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건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12살 된 최치량 어린이 그리고 그 박영식 도배지 썼던 그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이 성경 말씀이 소설책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이다 보니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때문에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해서 성경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더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성경책을 읽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나를 왕처럼 보실 때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나를 귀히 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보게 하시고 이번 주도 성경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병자가 치유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경을 읽는 그 출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목사,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12살 된 최치량 어린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도배지로 썼지만 그 성경을 읽으며 예수 만났을 때 과연 누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좀 보시면 4월달 저희가 미리 광고 나가는 첫 페이지에 4월 일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다음 주가 설립 2주년이 됩니다. 이제 만으로 2년이고 횟수로 이제 3년째인데 다음 주에 만 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설립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생일이에요. 생일, 교회의 생일. 그럼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주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일날 여러분 케이크 안 받으세요? 미역국 안 받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설립주일날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꼭 교회를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봉투에 보시면 설립 감사 헌금 봉투를 미리 넣어드렸어요. 다음 주에 헌금 준비해서 오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설립 헌금 그리고 절기 헌금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진짜 이건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설립 감사 헌금 있잖아요. 다음 주에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우리 교회가 쓰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내는 설립 감사 헌금을 이번에 산불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성금으로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랑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 상의 안 했어요. 그냥 제 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가 거칠지 몰라요. 하지만 많이 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알지만 이 산불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산불이래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요.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몇 억, 몇십억 갖고 될 문제가 아니래요. 경제 전문가들이 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 큰 돈이 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요즘은 뭐 ARS 하면 뭐 5천 원, 만 원, 2만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하려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헌금 준비해서 내시면 우리 산불 피해 입은 분들한테 전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세례 입교 관련된 사진 촬영이 있는데, 그 동판 이번에 우리 수아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유아 세례 만들어서 주는데, 그거 사진을 4월 13일 날 이렇게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를 받으셨지만 11번째 기도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교회가 했던 일들을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우리 설립일 날 왔던 한 350에서 4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갔고, 그래서 보시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에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셔서 오늘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훈이하고 정훈이 잘 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키도 부쩍 크고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